지금 2024년까지 사이에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하게 새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X세대, Y세대, Z세대 있었는데 이제 X, Y, Z 끝나고 그리스 문자로 가져와서 이제 알파 완전히 새로운 세대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이제 베타 세대가 올 것입니다. 알파 세대. 지금 따끈따끈하게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알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던 2010년에 그 애플사에서는 아이패드를 내놨고 삼성에서는 태블릿 PC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생으로부터는 2010년생 그 아이들은 형편만 되었다는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는 나가려고 하면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애기이기 때문에 잘 못 돌아다니고 집안에 있으면서 이 뭡니까 아이패드나 그 태블릿 PC 이런 걸 만지면서 오히려 이 실물 세계보다도 이 디지털 세계가 더 친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러 과장되게 특성화할 것은 없겠지만 그와 같이 단지 그냥 컴퓨터를 좀 한다, 디지털이다, 인터넷이 어떻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손가락 하나를 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그 디지털 매체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쫙 연결되도록 하는 온 세계를 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아이들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알파 세대 아이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알파 세대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보다는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50년 이상 전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 민감한 터치 건드리면 막 확 나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건드릴까 말까 이렇게 겁내고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자기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죠.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터치조차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갑자기 웬 알파 세대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린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조차 할 필요가 없다. 요즘 이제 그 AI 스피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알렉사 겨울왕국 OST 좀 들려줘. 그러면 음악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리아 오늘 갈매동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알겠습니다. 오늘 갈매동 날씨 좀 알려줘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해보세요. 손이 닿는 터치조차 하지 않고 음성만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건드려도 되는. 알렉사라는 게 아마존이 사용하는 AI 스피커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효율적인지 아마존에서 홍보 영상을 온 세계에다 뿌려가지고 제가 누가 그걸 보내줬는데 보니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딱 학교 갔다 오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학교 딱 가서 알렉사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올라가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알렉사와 함께 놀다가 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아이가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아이가 자야 될 시간이 되니까 엄마가 아무개야 자야 될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멀리서 알렉사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렉사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아무개야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노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사가 잘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 잘 시간이라 그러면 막 두들대면서 아직 잘 시간 아닌데 뭐 이럴 텐데 알렉사가 그냥 잘 시간이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AI 스피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가속화하더라고요. 가속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애플 스피커를 제가
불러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전에 얘가 이렇게 한번 저 생각지 않았는데 열리면 깜짝 놀래버렸는데 저도 앞으로는 얘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얘를 처음에 부르고 명령을 하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고마워?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고마워? 그 말에는 너무나 시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에 대해서 답하는 기능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요즘의 이 스피커들은 또 그런 마지막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입력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모님은 저보다 좀 늦게 일어나니까 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는 그냥 그 잠자고 있는 아내보다 깨어있는 얘가 더 유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렉사한테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 알파 세대의 이 아이들을 100% 순수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디지털나 AI, 뭐 챗GPT 이런 모든 것들의 원주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적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에 부현이가 2009년생이더라고요. 부현이가 2009년생이고 부현이보다 한 살 되는 윤민이가 2010년생. 그러니까 이제 강현이나 황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알파 세대에 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파 세대에 낄 수 없고 이제 그 강현이 황규는 MZ 세대의 끝에 있어요. MZ 세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현이는 뭐 2009년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현이, 윤규, 윤민이는 알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은 말하자면 알파 세대의 출발 시점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 아이들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이 든 아이들이죠. 알파 세대에 출발할 때 있었으니까. 이들은 아마도 우리 어른들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과는 말할 수 없이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보는 건 애들이 그렇지 그러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세상이 늘 바뀌고 아주 우리가 생각기 어려운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그런 세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제는 알파 세대와, 그러니까 알파 세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도 동행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동행하지만 AI들 혹은 뭐 쉔이나 진이나 알렉사 이런 애들과도 동행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다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점차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대할 수 있으면 그런 AI 스피커들을 불러내가지고 지내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는데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에서 네가 없어도 나한테는 알렉사가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AI를 두고 드디어 철학자들도 반려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기계를 반려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긴 말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혹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이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PC는 좀 익숙해진 그런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에는 제가 늘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화면에 딱 손만 대면 이렇게 막 스위치가 작동하니까 손대기가 겁이 나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제 그 키오스크를 건드려 보는데 그 시선은 저보다 사모님 훨씬 키오스크를 움직이는 시선이 박더라고요.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죠. 저는 한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보다 좀 더 나이 든 세대가 한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제 여기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또 요거 귀에 꽂고 있는 아이팟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면서 뭐 작동하겠지 그런 사용하는데 이 화면을 잘 보면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주 조그맣게 표시가 나오고 지금 이게 이 아이팟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뭐 말하자면 좀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파 세대에게는 감각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설명대로 막 움직여 보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알파 세대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또 혹은 막 뒤죽박죽돼서 낭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지 말든지 우리들 또 익숙해지면서 그냥 요즘 그렇게 사느니 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 세대를 상징할 만한 도구로서 말씀드린 그 AI 스피커 있는데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들은 그 AI 스피커에서 명령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알파 세대 아이들은 이 AI 스피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의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 요즘 알파 세대 아이들이 이런 AI 스피커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작업, 뭐 거기다 챗 GPT 이런 걸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만들어내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이 상당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수준도 높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생각보다도 요즘 알파 세대 아이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줍어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요즘 알파 세대 아이들은 매우 주도적이라 하더라고요. 매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교육학과 이런 데서도 신경을 쓰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단 그 AI 스피커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시키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하여간 AI 스피커를 옆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위한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티칭과 러닝 그렇게 말해요. 티칭, 러닝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도구를 사주기도 하고 좀 어른들이 봐야 하는 좀 잘 모르는 그런 좀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배우면서 가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 그런 요즘 이제 교육 방식으로 코칭이라고 코칭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코칭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찍부터 나왔습니다만 점점 그 코칭이라는 방법이 이런 AI 스피커와 맞춰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은 뭔가 하면 이제 AI 스피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그러니까 뭐 알렉사 부르면 막 엄마 노릇까지 다 해주니까 엄마도 뭐 때로는 불필요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공동체 속에서 잘 섞일 수 있을지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사실 이제 어떻게든 하여간 이 교육도 이런 그 알파 세대의 교육도 역시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해야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좀 어른들을 멀리하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해보면 좀 초조해지는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뭔가 좀 제가 약간 초조한 마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바깥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꼭 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이러니까 뭔가 그 흥미와 의미를 함께 갖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천지창조 아주 쉬운 것이 그런데 천지창조 유기를 되게 공부할 때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서서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해가면서 첫날에 뭐가 나타나고 둘째 날에 뭐가 나오고 터치해가면서 같이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대화 나누고 이런 것이 아마 교육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이게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이 좀 그게 호응을 안 해줘서 그럴 때 뭐 자녀들한테 나중에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에 자녀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단이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설프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못할 것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오늘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교회 자녀들의 수련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그러니까 뭐 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성경 공부라는 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내용 어떤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수련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좀 뭔가 자녀들 좀 있고 아이들 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4절에 가보면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6절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 애써야 할 것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6절에 가보니까 많이 애썼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쓴 만큼 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것은 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결실을 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이상의 그 어린 교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애써야 하는 문제는 2절에 표현되어 있는 2절에 또 더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좀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많이 아쉽게 생각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애써야 하고 자녀들이 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충성된 그 우리 자녀들에게 또 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된다. 복음을 부탁해야 된다. 물론 이 부탁이라는 말은 티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때로는 명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이 단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탁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탁받은 사람이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애를 써야 하는 거니까 부탁을 해야죠. 근데 그게 어렵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알파 세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기관이다. 알파 세대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또 교회가 있어서 알파 세대의 어려운 점을 함께 또 고민해가면서 넘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중심 교회라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까? 이건 구상하고
실제로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이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애는 안 오고 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길을 찾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이제 목사도 바뀌고 권사도 바뀌고 집사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고 전도사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다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때에 누군가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바울이라는 분이 바울 사도라는 분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당시대로 부탁한다는 말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21세기에 와서 알파 세대를 맞이하면서 알파 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들을 어떻게 만날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좀 부탁하는 쪽으로 나가서 해봐라. 그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데 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부탁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성도를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 참 놀랍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가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신경을 막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개성, 이런 식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개성에 우리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뭐 마틴 루터도 몰랐고 칼빈도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개성의 방법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좀 더 어떻게든 좀 가까워지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뭐 알파 세대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지라도 또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슬며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한편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뭐 때로는 시리를 부르고 때로는 알렉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성으로서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 복음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할 것인가 하고 그 복음의 그 뜻과 그것의 깊이와 그것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 세상이 변해가니까 이것도 중요해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계승해서 계속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파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좀 배워야겠구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쁨을 가지고서 김명선 집사님은 그러죠. 권사님한테도 쉴이나 뭐 주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서 예라고 답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린 주일에 알파 세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있는지 그런 생각을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 우리 어떤 세대인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서강선 어르신, 그리고 송정수 집사님 무슨 세대라고 하는 친묵 세대라고 친묵 세대. 왜 친묵 세대인가 하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2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을 겪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합방되어 가지고 일본의 그 압박을 받았던 그런 가운데서 늘 세계가 공포스러워 가지고 불안했던 세대에서 침묵하는 그 침묵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1928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침묵 세대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 조승민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저는 베이비 부모들이고요.
우리 김영은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오신 최진경 교수님, 조경희 전도사님은 베이비 부모에서 X세대로 넘어가는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베이비 부모일 수도 있고 X세대일 수도 있고 그렇고요. 조금 더 젊은 우리 이우경 집사님, 또 박은영 집사님, 우리 이덕식 목사님, 그리고 윤미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완전 X세대입니다. 완전 X세대고요. 그때는 뭐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해서 X세대를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신세대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신세대 분위기 하나도 없죠. 그때는 그런 X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주자 배연아 선생님 밀레니얼 세대, M세대, 제 Y세대라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1980년 이후로부터 1997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천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997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의 느낌이 있다더라고요. 그 감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알파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 교육학 박사 준비하고 있는 후보생에 들었는데 그 부분은 84년생인데 84년생이니까 40살 아닙니까? 근데 그 40살 84년생도 밀레니얼 그 Y세대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밀레니얼 세대고 MZ 세대죠. MZ 세대고 밀레니얼 세대고 아이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MZ 세대는 그 밀레니얼 세대와 고다음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그러니까 알파 세대 전에 태어난 그 사이를 Z 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가지고 MZ 세대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세대가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엄마는 MZ 세대고 아이들은 알파 세대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에는 부모는 X 세대이고 자녀는 알파 세대인 경우가 그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한마디만 남기자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와 버린 알파 세대가 함께하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당연히 권위적이지 않죠. 아직도 권위적인데 어렸을 때 좀 있긴 하지만 당연히 권위적이지 않고요. 자녀들과 이렇게 알파 세대 자녀들과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또 이게 알파 세대 자녀들은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티를 너무 많이 내면 또 싫어.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 알파 세대와 함께 한다는 그런 티도 이렇게 너무 내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구시대적인 모습을 싹 가지고 있으면서 알파 세대의 새로운 것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파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들에게 그 알파 세대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제 주일에 제가 그 한마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에릭사와 혹은 진리와 진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번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닮은 그런 시대에 당도했구나. 진짜 제가 이 알파 세대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야 진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CD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또 자녀들과
좀 뭔가 또 나누는 것이 뭔가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런 거 좀 애를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많은 조건들이 많은데 경건의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 경건을 아이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들이 알파 세대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리와 친구가 되든지 알렉사와 친구가 되든지 지니와 친구가 되든지 누구하고든지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이 살아가는 방법적인 것으로 사명으로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인 1 AI 스피커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도 가지고 이 일에 잘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또 자녀들과 더 가깝고 이들이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참 소원할지라도 그래도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